오늘 구원관 얘기했죠. 어떤 구원관이 있다 그랬죠? 천국 구원관이 있고 또 그리스도 구원관이 있다 그랬죠. 요거 했죠. 구원열차 있죠. 구원열차 얘기했죠. 구원열차 구원관 어땠어요? 구원열차. 그 다이아몬드 원서 그 비유가 전 더 와닿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그 구원열차 중학교 때서부터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거 외에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티켓과 구원열차. 그다음에 배, 예수님은 뭐 선장 뭐 이래가면서 그 찬양만 들었던 건데 정말 사례 자체가 잘못 이해가 듣다 보니까 그 답 안에서 억지로 답을 내리다 보니까 잘못됐었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보기에는 돌인데 세공을 하면 정말 그 빛이 난다. 그래서 그런 구원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구원열차를 내가 타고 있으면 뛰어도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된다. 타고만 있으면 내가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그리고 알아갈 것도 없고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알아갈 것도 없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 구원관이에요.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된다면 이제 이쪽은 알아가야 되겠죠. 발견하는 것도 예를 들어 그 장소도 다이아몬드가 뭐 바다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장소를 찾는 것부터 또 발견하고 또 그 원석인 것을 저기 재발견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세공을 해서 내 손에 끼기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처럼 알아가고 새로운 지식에까지 도달하고 이 다이아몬드 사례는 그렇게 그리스도적인 나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건데 점층적으로. 그렇죠. 근데 구원열차는 그냥 어느 교회든 이름이 올라가면 천국 간다. 타기만 하면 끝이다. 네, 그렇게 했던 거가 정말 그 구원열차는 유치원적이고 다이아몬드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예로 들었는데 손흥민. 손흥민 축구에 가면 그 구경꾼. 그쪽 구경꾼이고 이건 축구 손흥민처럼 선수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나를 믿으면 구원인데 거기 믿는다는 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니까 나를 목적으로 믿어라. 나를 목적으로 믿는 거고 그냥 난 대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내가 포함돼야 되는 포함돼서 결국은 그 나를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을 택했으면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원 열차냐 다이아몬드 인간의 다 예화를 드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고 이 성경에서는 구원은 다시 태어난다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게 구원이야. 다시 태어나면은 사람이 어린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 열차냐 이런 건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저 구원 열차라는 거는 사람이 여기다 비교했을 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저거예요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저런 말이 나온 거야. 성경에서는 구원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원점을 시작했으면은 저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태어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스도에서 태어난 거는 그리스도다운 행동이 나와야 그래서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양식을 자꾸 먹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양식으로 장소적인 걸로 생각하고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계잖아요. 근데 그 장소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 티켓을 그런 구원관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은 당연히 예수님이 아시죠.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이쪽이 이제 알곡인데 씨인데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이쪽은 뭐냐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관이 어떤 구원관이었다. 천국 구원관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구원관은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건데 이쪽은 그리스도만큼의 나니까 일단 알아야 될 1번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냐. 두 번째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결국. 그래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그래서 것도 구원을 받았냐? 너 구원 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은 내 그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보면 영접한다는 것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영접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뭔가를 받아들일 때 세 개 정도의 그 단어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선물을 받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물을 받다도 있고 사람 손님을 받다 뭐 이렇게 누구를 받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영접을 남바하거든요. 남바는 뭐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갖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돼야 되는. 그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붙어서 그를 가지려고 하는 그게 영접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이 사람한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 사람 성격이 이렇다. 나한테 맞을까? 다 비교해서 한 맞아요. 1년이고 2년이고 우리는 한 달밖에 안 했지만은 딱 내가 한 달만 하더라도 이 사람 믿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결혼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보지도 않고 이 사람 봐도 안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할 때 그 뭐냐 그 싸움 할 때 너가 싸움을 하러 나갈 때 너가 우리가 몇 명이고 상대가 몇 명인 것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도 그러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보고 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할 결혼 얘기처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믿음 그런 게 계산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이런 어떤 구원 간의 차이를 동상이몽처럼 구원이란 단어를 하나 쓰지만 서로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 근데 이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쪽은 알고자 하지 않는다. 알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 예수 차원의 믿었잖아. 예수. 믿었잖아. 오직 그럼 나 예수. 천국 갔잖아. 이거고 우리는 이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늘 차원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알아가고. 근데 성경에도 뭐라면 끊임없이 알라고 하거든요. 알라 그러는데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것이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증거고 알아야 되잖아. 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경꾼과 선수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선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맞아요.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는 거죠. 선수가 그러니까 되려면.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라는 것 자체는 내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내가 3일 굶으면 오로지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야.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먹어보세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욕망이 없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 관심도 없어. 오직 물만 먹고 싶은 것처럼 이쪽은 그런 상태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나는 다 되들모 갖고 나는 그리스도만 이 상태까지 끌고 가는 게 가난한 삶. 그러니까 그 가난함으로 끌고 가시는 게 목적이죠. 그게 복이죠. 근데 이쪽은 그런 것 자체가 없죠.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이미 다 끝났는데 과정도 없고. 그래서 이쪽 그런 걸로 본다면 이쪽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전혀 못하는 거. 그 구원 기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천국 구원 열차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구원에 대한 그 불감증이 생기는 거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둔하고 그냥 단어는 많이 듣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조차도 몰라요. 예. 구원이란 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예. 것 자체도 모르고 구원을 모르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무반응, 무관심, 무감각 구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 아까 구원열차 이제 그 MBC 그 기자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열차를 타고 있어. 그럼 뛰어봤자 목적지는 빨리 못 가. 그러면 그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라는 그러니까 생각 이제 또 지금 들지 구원 않을까? 불감증이라 했잖아. 네. 구원 무감각 이게 생기니까 어떻게든 구원은 느끼긴 해야 되겠고 대체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구원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천국 가는 거라니까. 예? 천국 가는 거. 제사. 내가 죽어서 좋은데 갈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네. 있다니까요. 구원 자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네,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명인데. 네, 그러니까 구원열차 타면 가나 보다는데 구원 열차는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이 네.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기쁨이 없다 보니까 다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구원 열차도 없는 거고 없는 거야. 종교 생활도 없는 건데 이게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진짜가 없다 보니까 가짜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다, 비교한 거지, 사람이. 수험하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 그래서 그걸 뭐냐면 교인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필요한 교인. 신자 네, 그냥 신자. 믿고 싶은 신자들. 참 그게 내가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걸 마귀의 자식 자체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그냥 죽으면 다 끝나나 보다 이게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사람이. 간절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필요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겠다, 생명을 얻어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첫걸음이 잘못된 목적이 그럼요. 잘못되잖아요. 그 첫걸음이 구원의 첫걸음이 네. 예를 들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된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순간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네. 출발선이 또 나도 다른 거죠. 그런데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그거 4개 놓고 고백만 하는 그렇게 거지. 뭐 죄 있습니까? 뭐 하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있다 그러지. 요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 주는 사람 많고 준다는 사람 많아요. 네. 내가 오늘 몇 명 구원 줄 거야. 뭐 외워 따라고 안수기도 해주고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아니지 군대도 나 보세요. 지금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군대도 보세요. 한꺼번에 그냥 뭐 사학기 정도 세례, 몇 개. 세례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 네. 믿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구원 받았습니다. 막 그러고 박수 치고 끝나. 진짜 무서운 거야. 그게 그거. 그 사람은 난 구원 받았다 근데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원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가가 문제예요. 그는 받고 가냐 구원 안 받. 아니 받을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그렇죠. 구원 받은 얼마나 거죠. 억울하겠어. 그런 의미.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네. 거가 그게 양식이 이제 지옥을 가면 얼마나 그립겠어요 이게. 이 말씀이 나사로가 얘기하잖아. 말씀이 얼마나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만약에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는 만약에 이제 이쪽하고 지옥을 가서 고민한다면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 내가 왜 여기 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란 대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 보고 싶지. 도대체 말씀은 목사들 말고 네, 도대체 맞아요. 말씀은 뭐라고 돼 있었지? 그리고 이걸 그렇게 먹어보고 싶고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일을 간다는 게 이 먹고 싶어도 일을 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 제가 이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두 목사님 계시지만은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대한민국 목사님 한 7, 80%가요 이 성경을 100%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은 특히 노아 방주하고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쌌다는 거, 그리고 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그건 설화야 신화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는 그 사람은 돈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야. 이건 솔직히 그 자체부터 믿어요. 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들으면 진짜요.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다 믿는다 그래. 이런 이제 문자대로 믿는다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번역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한 3번 거쳐온 거거든요. 네. 원어 성경을 거쳐서 이렇게 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번역 성경은 네. 사실 그 나라에 원본에서 빗나가요. 까만 글자야. 네. 글자인데 네. 그래서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을 찾을 지가요. 저는 성경 찾으려고 한 3개월간 헤맸어요. 이거 솔직한 얘기고. 이 사람한테 욕 다 먹어가면서 어느 성경이 올바른 거냐. 그 중에서도 성경 연대서부터 솔직하게 웬만하면 적어놓은 거 다 있어요.
1611년에 킹제임스 영어 처음 개발되고 나 처음에 나온 성경이 이거야. 이거는 이 우리나라 이 성경은요 마틴 루터에서 바티칸 사군에서 중국 성에서 개발된 거야. 이거는 솔직하게 이거는. 그래서 이루라 교회를 갖다 교훈으로 다 바꿔버리고 사람이 뭘 하게끔 다 만들어서 행위로 하게끔. 카톨릭은 그래요. 로마 카톨릭은 무슨 행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 성경이 이 성경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집사님 얘기하는 그것은 굉장히 설득이 있고, 네.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원어도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면 아니 물론 중요해요. 인정합니다. 저도. 왜냐면 원어 자체가 실제로 그게 원본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도 루터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루터가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은혜는 죄사함이고 평강은 죄사함으로 나오는 양심의 평안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루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니 뭐 이런 얘기는 있지도 않고 네. 그냥 자기 양심의 가책, 네. 양심의 가책이 해결되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평안이다.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그 양반이 자주 나온 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건 만나.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제사서 이런 싹 다 가져놨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터도 천주교의 틀을 갖고 있었던 틀 거고. 갖고 그래 천주교는요 4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성찰을 해요. 네. 자기 자신 성찰해요. 성찰을. 그럼 왜 성찰하냐고. 근데 어쨌든 성찰 먼저 빛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고 나를 성찰해.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네. 근데 성찰해가지고 성찰을 한 다음에 통회를 해요. 내가 잘못한 거야. 세 번째 뭐 하냐면 고해를 해요. 이제 신부한테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석을 받아요. 우리 보석금 내잖아요. 보석을 받아.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대로는 안 돼. 그래 못 자국 이론이 있거든요.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빼면 못 자국 있잖아요. 이걸 메꿔야 된대. 네. 그래서 너가 뭐 음란의 죄를 졌거나 뭐 거짓말한 죄를 졌거나 뭘 했지 그러면은 3일 동안 금식하고 네. 가난한 사람들 보지. 그러면 한 3-4달 동안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그게 바로 보석이에요. 근데 그게 발전해서 뭐가 돼요? 면죄부까지 가는 거예요. 영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틀 속에 루터가 완전히 있었어요. 맞아요. 야잔히 그 성찰에도 죄 내가 나쁜 짓은 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슨 개신교가라는 게 자르노브가 개신했다는 얘기가 그 개신을 했는데 거기에 습성을 모두 싹 다 가져 나온 거야. 그걸 믿음 자체를 갖다가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장발 쭉 가지고 그럼요. 연결해 온 거야. 그 아르가 지금 우리 기독교고 그 틀을 못 보다. 그래서 지금 다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는 솔직히 그래요. 네. 너무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통교회가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도 지금 이 그리스도 구원관 이걸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 구원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하박국 말씀처럼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섭취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없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이니까 땅 차원의 이야기니까 없어야만이 새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빛이 들어오는 거, 참 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의 가치를 찾을 때 지금까지 옛사람은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말하는 소라든지 뭐 네. 밭에 이게 소출이라든지 율법이거든요. 이런 율법으로 나의 가치를 찾았다면 그렇죠. 소를 찾았지만 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도 다 그런 걸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찾을 수가 없는 거듭난 거죠. 새 사람들은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는 거죠. 그런 나로 볼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감사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런데 정말로 뭐 영어가 됐든지 원어가 됐든지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읽다 보면 없어도 너가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율법 조문을 죽여라 하는 거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차원의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예.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예. 찾으라는 게 바로 오늘 하박국 말씀, 설교 말씀처럼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없어지면 음, 여호와만이 너의 즐거움이고 너의 기쁨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 수금에 맞춰서 너의 가치가 그리스도적인 나로 발견하니까 맞아요. 그 수금에 맞춰서 지휘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그렇죠. 부르게 된다는 지금 목사님 말에 맞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근데 감사하는 게 있어도 아니에요. 되는데 네. 있어도 뭐 그걸로 만족해도 되는데 그게 뭐 굳이 아니에요. 없어도 이렇게 되는 그건 근데 반드시 성경은 죽어야 되는 자기 거예요. 부인을 하고 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네. 부인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네. 그 해석이 맞고 네. 그렇게 내 가치를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가치를 찾을 건 다 찾고 그리스도에서 내 가치를 찾고 그럼 양다리고 두 마음이죠. 그것을 바로 음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요. 음란을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에는 그런 음란이 아니고 이성간의 관계가 그렇게 아니고 세상 것으로 나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 생명이잖아요. 네. 그냥 단순한 우리 파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주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 여호와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리스도적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모든 것도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게 민식이법 만들었잖아요. 네. 민식이법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식이법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불편해요. 이렇게 운전자들. 근데 그걸 떠나서 놀이로 발전했대. 그 민식이 놀이로. 애들 그렇죠. 애들이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차가 오면은 앞으로 환차게 떠 가는 그렇게 거예요. 놀이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도 법을 어떻게 악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웠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놀이가 됐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놀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야. 네. 사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네. 주신 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처럼 그때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너희도 살렸다. 그렇게 죽고 살라고 십자가를 준 건데 그걸 그냥 부적처럼 놀이로 되고 그냥 보면 믿습니다 하면 그냥 천국으로 뽕 가는 그런 부적처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 부활절하면은 계란 삶아가지고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그게 놀이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고 뭐 기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빠지고 그런 놀이처럼 그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놀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붕어빵 붕어빵 근데 이제 붕어빵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구원 네. 이건 진짜 이게 가짜 구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몽에서 결론은 동상이인이 돼서 예, 예. 그리스도적인 나가 아니라 착각 속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착각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면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엄청난 존재, 뭐 막 크고 비임이라는 일, 막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나란 존재.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내가 빠지면 이건 다 가짜인 거죠. 내가 있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잖아. 네. 그리스도의 믿음. 그럼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나님 만드는 건 누굴 제일 신뢰하는가? 아버지를 많이 신뢰밖에 안 해요. 그리스도는 오로지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에서 알아야 될 거야. 아, 그러네. 신뢰하는 만큼. 아버지를 알다 보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싹다 써놨잖아. 뭐 좀 틀리든 어떤 간에 일단 네. 우리가 한 2000년 우리가 한 4년 계속 내려왔잖아요. 보존되면서. 그 자체부터 믿음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사실 이럴까? 이래 돼버리면 벌써 나랑 갈등이 무지성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너무 퍼져버리면 또 이제 초점이 안 당기거든요. 초점이.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구약이나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이걸 너무 이게 펼쳐놓고 막 그 이렇게 그 원어를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식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철학으로 갈까 철학. 경험이 네.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그러다 선수가 보니까, 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식으로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지식으로 가더라고요. 평론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더 이걸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더 조합적으로 더 좋은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가면 왜 문제냐면 이건 관계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네.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상속자를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만큼의 나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나.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를 모르죠. 당연한 거죠. 그럼 관계 속에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가다 보면 그 결론이 안 나오고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 나와도 결론만 나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식으로 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관계 속에서만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잘못 가버려요. 그 새로운 지식에 도달해야 되는 게 땅 차원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땅 차원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 땅 차원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곧 하늘 차원 그리스도적인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적인 나, 하늘 차원에 앉아있고 우편에 앉아계신 그 나로 도달을 해야 되는 이 에이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 다음에 그 거울을 비춰서 내가 지금 예수를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비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거울, 저는 거울에 대해서 요즘은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내가 보고자 하는 거울, 내가 비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거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대구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투사적 자아상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이 아프셨고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평생 적적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 소유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몸뚱이 하나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되어서 십자가를 보니까 저기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네. 그렇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걸 신몬내 예수라 그래요. 신모띠 예수, 신몬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래서 신몬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못 내리고 죽은 예수. 그러면 그 예수와 나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야.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도 아무것도 할 수 그건 없고. 본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예수와 공동 운명체가 됐고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라는 존재가 투사된 거죠. 그렇죠. 투사돼서 만들어진 내 신분이 입장하고 동질감이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일시. 누구나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당 누구나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걸 다 부정하니까 예를 들은 게 제가 하나 극단적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신몬내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예수잖아요. 그 신몬내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 신몬내 자아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비판을 남을 안 해. 비판을 할 수가 없죠. 너도 죽을 수 있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해?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어. 다 하나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대. 이해하시겠죠? 그런 신몬내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독교도 그냥 예수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얘기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휘장을 찢지는 않았잖아요. 휘장을 못 찢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 되는 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 세계는 하나. 그러니까 너 죽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 다 죽어요. 죽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했던 그 거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비추? 나를 투사해서 예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비춰준 거죠. 예수라는 거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렇죠. 거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라는 거울이 내 거울이 아니죠. 예수라는 거울을 내 손에 쥐고 그리스도를 비춰서 그 나를 보는 거죠.
예수가 자기를 볼 그렇지. 때 예수가 자격이. 자기를 비쳤던 그 그리스도란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란 하나님. 그 거울로 네. 자기를 봤듯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죠. 봤으니 그 거울을 예수가 가졌던 그 거울을 나도 갖는 거죠. 그 거울, 예수라는 거울을 가져야만이 그리스도적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됨을 고린도 1장 30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이 완성.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네. 그리스도만큼의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라는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까지 도달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적인 나죠. 그래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하나 제가 이제 나눔 시간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데 이거예요. 네. 대접.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예수님 결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말 그대로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면 너가 뭐 얻어먹고 싶으면 너가 뭐 그런 차원이 그런 건 아니니까 뭐냐면요. 제가 묵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접하는 대로 너가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내가 땅의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요. 땅의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요. 그렇죠? 내가 근데 아까 말했던 그냥 하늘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대접받죠. 그런 하나님을 가질 수 있죠. 나를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나를 땅의 존재로 내가 나를 대접하면 땅의 존재로 대접받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만큼의 나고 하늘의 존재고 영원한 나고 그렇죠. 그렇게 나를 대접하면 나는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믿으면 나는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의 것이나 처리해주는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대접하면 그런 하나님 된다니까요. 내게. 그럼 마귀의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임금이 그렇죠. 당연히 세상 걸 해결해 주죠. 네. 해결사.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게 그런 하나님 된다니까요. 이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느냐는 물론 말씀이 먼저 증거해 주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로 믿음이 결정되니까 중요한 얘기죠. 얼마나 중요해 이게. 대접하는 대로 넌 대접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상처럼 우상의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접받아요? 우상이요. 멸망받는 거죠. 그렇죠. 심판받는 거고 지옥 불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나를 믿는가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속지 않아질 게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만족스럽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우상의 하나님은요 나를 더 만족시켜요. 생각해요. 세상 차원의 해결을 그럼요. 해주니까. 아니 우상의 하나님은 당연히. 죽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내 문제 다 해결해줘. 돈 달라면 줘려고. 우리 원준이가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님께 짜장면 달라면 짜장면도 짜장면 주시고, 주신다는데 짬뽕도 주시고. 나는 그건 안 믿겨져. 그러는 거야. 믿으면 안 되지. 중학교 때예요. 아 중학교 때인가? 그러면 원준이가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짜장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대학생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얘기해요. 여대생인데 그리고 고민이 돼요. 잠이 안 올 때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더 잠이 안 오지. 고민을 하더니 고민하네. 그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와. 생각에 꼬리를 꿇는 걸 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믿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라는 거울을 잡았는데 또 거기에만 비추고 있으면 그래, 땅처럼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 거울에 네. 비치면 죽는 그냥 거고 그대로 비추. 그리스도 거울에 비치면 사는 거고. 휘장을 그래서, 비추는 건 그건데 네, 그걸 못 정말 그 우리가 어디로 비추냐. 우리 우리가 누린 뭐 기쁨이 오거나 만족이 오거나 위로가 오는 것은 우상의 하나님이 더 강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그걸 저는 조심해야 돼. 두려운 게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그 표현이 너무 저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인격이시다는데 인격 장애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절대적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가 아는 예수님이는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우리랑 틀리게 태어났어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근데 너네들이 모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지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인성이 있을 거고 신이가 신성이 있을 거야. 두 귀신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왜? 죽으러 오신 분이야. 율법을 마침을 해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네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건 예수님을 너무 꽉는 것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 구약의 에레스스로는 죽는 대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내가 죽어야 된다 쭉 설명을 했잖아. 근데 못 알아듣잖아. 근데 이제 그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뭐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금 얘기했던 신성, 인성, 네. 뭐 삼일체였고 네. 저도 신학교 때 많이 네.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향성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이쪽으로 가서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갖출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표현을 이제는 그리스도적인 정말 우리 교회처럼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적인 만큼의 나 아들적인. 그리스도적인 존재 이렇게 어. 그래서 예수에게도 표현을 우리가 좀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한 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쪽이 강조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헷갈려지는 거야. 그런데 동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냐고 예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막 복잡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처음에 와서 왕으로 오셨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왕이야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야. 이스라엘 하나만 보러 왔어요. 솔직한 얘기로 왔는데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스도로 탄생한 왕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왕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왕하니까 기름 우리가 말 기독 왕을 왕하냐, 그죠? 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서 진짜 죄 없는 너네들을 다 얻고 죽었어요. 죽어 다시 태어나셨어. 왕으로 태어나신 거야. 그리스도 다시 환생하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부활서부터 하나님이 내려보내서 예수님한테 모든 명령 전부 다 실행해 나가서 왕을 다시 원자에 딱 쓰신 거야. 그리스도로. 네. 원왕으로. 근데요. 네. 네, 왕으로 썼어. 네. 그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을 쭉 시작한 거야. 그게 3년 반 동안 공생했지만 인간은 똑같이 생활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너랑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면서 갔어요. 근데 집사님 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네, 맞아. 너가 함께 일으켰고 너가 네. 살아났고 너가 하나님 함께 우편하셨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심이 자꾸 이렇게 그건 알겠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나 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그래서 그래요. 뭐냐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면 우리를 신들이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의 신들이라는 이건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신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요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엄밀히 보면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왕들, 하늘들. 왜 그러냐면 이게 데우스거든요. 그러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들 그러면 너무 그냥 가는 거니까 영적인 거라. 신들이라 그러면 신들 우리를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하니까 신들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받았죠. 영적이란 말.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들이에요. 그리스도적인.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큼이나 그리스도적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목표하고 있는 건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자꾸 방향성을 이게 막 하나님 쪽으로 너무 돌리면서 그 필요한데
근데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가면서 우리 쪽을 나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좀 약간 각도를 따르게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 이건 아까 목사님대로 내 지식을 빨리 가지면은요 안 되고 내가 여기 체험을 얻어야 돼요.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난 그래서 그거 설명을 드리자는 거지. 목사님하고 길이 틀린 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십자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잖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믿어야 되고 믿을 때 왜 왔는지도 믿어야 되고 올 수밖에 없는 것도 믿어야 되고 나한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걸 다 이제 뭐 믿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집사님 입장으로는 지금 어떻게 좀 집사님 뭘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거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있으면 자라나는 건 뭐냐? 그런 걸 진짜 체험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가고 진짜 나는 이렇구나. 그걸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확신을 얻어가지고 확신을. 그래 그걸 가졌다면 그 다음은요. 네? 그다음.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거지 그대로. 그게 뭐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체험. 그게 뭐냐고요. 뭐 한번 하나님을 아는 거. 실질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진짜 이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내 것으로 만드는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수가 왜 와야 되는 거고. 예, 네? 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해서 육신의 입으로 왜 와야 되는 거고 왜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왜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더 알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지. 그리스도 안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있지.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뭘 알아야 되냐고요. 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지.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건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저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 뭐냐면 그 생명이라고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그게 생명이 그리스도 네. 그걸 뭘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지. 그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내가 알아야 될까 한다는. 필요성이요? 예. 내가 왜냐면 아니, 내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네. 알아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금 나눠보자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은 네. 필요성인가요? 내가 꼭 필요하니까 알아야죠. 그 필요성을 아는 건가요? 네. 내가 필요하니까 내 생명 저 생명을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집사님. 어떤 존재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과 그 네. 존재를 아는 건 다르잖아요. 아니지. 그 존재가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 필요성을 아는 것과 네. 그 존재를 아는 건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네, 네? 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거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필요해버렸구나. 절실히 느껴요. 네. 느끼다 보니까 여기서 알게 되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쭉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네. 그 집사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네. 내가 저기 필요해 하는 것과 네. 실제로 그 존재 네. 자체를 아는 건 좀 다른 건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그럼 목사님 거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 아니 지금 필요한 건 당연하죠. 네.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필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알라라고 존재성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자라나는 제가 거예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디 집사님 아까 제가 집사님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네. 왜 십자가를 지셨고 네. 이런 건요 네.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다시 우리가 논할 예수 필요는 역사를 없어요. 아는 네. 예수 역사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알아요. 그걸 또 교회도 네.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걸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1 더하기 1이 별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나눌 생각지. 야 그건 이제 알아. 다 알아. 가장 기본적인 1 더하기 1이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그걸 갖다가 다 망각시키고 아예 처음부터 제껴놔버려요. 아니 근데 사실이야 그거는. 저는 네. 우리는 그 단계 넘어서 왔는데 실제로 그런 거 하나가 체험이 된다니까 나한테 체험이. 근데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실제로 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보냐면 이걸로 봐요. 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제가 몇 분하고 카톡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게 뭐야? 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고 말하고 제가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응답받고 다 했던 그런 지금 이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깊이도요 엄청 깊은 나름대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카톡을 다 해요.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런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분들에게 요한 1서 4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고 우리가 심판 때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거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 구절의 뜻을. 그 말은 뭐냐면 딱 하나의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만큼의 나도 몰라요. 그리스도 존재의 나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것들을 알아요. 예수님이 뭐 어쨌다 뭐 예를 들어 뭐 노아의 방주가 어쨌다 뭐 수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여기만 가면 다 찼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구나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사단이 다 가르쳐줘. 알려줄게. 아는 것은 뭐 필요해? 다 알려줄게. 하나님과 대화? 그것도 해. 뭣도 해. 너가 얼마나 죄인인가, 뭐 죽은 지 아닌지 다 깨달아. 그런데 이것만 딱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만 딱 나와요. 저하고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하고 약간 목사님 틀린 게 뭐냐면은 저는 그리스도만큼 알고 그리스도를 알을 먼저 알았어요. 배울 적에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우리한테 뭘 주려고 왔구나, 우리가 알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체험을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솔직히. 근데 목사님도 체험을 다 한 상태에서 그걸 아시게 된 거야. 솔직히 좀 거꾸로 된 거야, 사실. 그리스도의 통성함은 저거는 자라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진짜 구약 아니 신약 진짜 앞에 성기자로서 최고의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설명 굉장히 거의 다 거기 설명만 하는 거야. 그리스도 설명만. 이 사도 바울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지. 늘 그 안에 있어요. 항상 저는 이걸 먼저 봤을 때였어요. 살짝 어떻게 보면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나서 이제 하나를 쭉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을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굉장히 단단해져 버린 거야. 사실상 저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흔들립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차차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집사님과 오랫동안 나름대로는 이렇게 교제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론을 집사님도 갖고 계시는데 조금 달라요. 왜 다를까라는 걸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나 이렇게 김 목사님이나 이렇게 나눌 때 어쨌든 조금은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갖고 나니까 다른 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하시면 좋은데 제가 느낀 점은 그걸 자동으로 알 수는 있는 거는 사람 물론 목사님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얼마 안 된 사람은
그 믿음을 탄탄히 갖기 위해서는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나한테 와야 돼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려다 보니까 여기 쭉 가야 이 자식이 좋구나 이러니까 계속 저는 체험을 해요. 사실상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목사님 얘기대로 나랑 걔 좀 틀리구나. 근데 원 가는 길은 똑같아요. 원 가는 길은 똑같은데 내가 배우고 목사님하고 합중해라니까 이것도 좀 부딪히는구나. 이러면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냥 왜 틀리다 관점이 틀리잖아요. 집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순서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집사님은 알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 될 거죠. 가야 될 거죠. 와야 될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여기도 그리스도 막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것도 뭐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뭐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있고 저기 뭐 가죽옷도 있고 뭐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부터 나와요. 머리로 그러니까 다 있어요. 있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그것도 필요한 작업이에요. 뭐 다윗도 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사님이 처음에 발견했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집사님이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결론을 내셨잖아요. 이 결론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집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어쨌든 평행선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설명을 정확히 잘 설명. 내 그리스도 똑같아요. 그래요? 네, 똑같아요. 그러시면 되고. 네. 그러시면 되고. 아니 그거는 내가 말을 좀 잘 못해서 그렇지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목사님 설명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패션이 들어서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가지면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했듯이 뭐 아닐지라도가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뭐 많아도 좋은데 없어도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치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발견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구나. 당연히 아니죠. 이제 이런 결론이 확실히 나고 이거 이제 아웃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 이제 그렇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왜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을 자꾸 믿는다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걸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리스도로 말하지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차원으로 율법 차원으로 보고 있으면서 육의 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손흥민 설명했잖아요.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 돼야 된다. 손흥민이 됐으면은 처음부터 손흥민 같이 운동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연습해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과정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다 되는지 알고 이게 아니거든. 그저 닮아가려고 자라나는 게 뭐냐면 내가 또 얘기하면 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진짜 이렇구나. 이게 내 실체가 돼야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에 많은 풍성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어요. 언제라도.
저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이 안 돼요. 끌어내리면 우상이 되는 그리스도도- 거지 우상으로 섬기지 않은 게 그죠. 아니지. 그건 아니야. 끄집어 내리는 순간.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의해야죠. 지금요,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한 사람들이 왜 저하고 부딪히고 안 맞을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얘기해요. 근데도 왜 나하고 안 맞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딱 들어보면요, 결국 육적 차원이에요. 각자 이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죽음을 얘기를 다 해요. 나의 죽음으로 내가 온전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나의 죽음이 온전함을 만들어낸다고 해. 근데 그 죽음은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육적 차원으로 끄집어 내려서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투사돼서 자기의 육적 차원을 끄집어 내려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저 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장막집도 나오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손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육적 율법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덧입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소를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덧입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결론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처소 그리스도가 처소잖아요. 우리의 처소, 존재적인 처소. 덧입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옷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옷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덧입는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간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보면 다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합 상품처럼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거고 영생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그 표현인데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말씀들을 들어본 경우들이 없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어떤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낳고 히브리서도 보면 한 근에서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중심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싶은 게 다른 얘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거든요. 분명히 나타났어요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반응을 안 보여. 그리고 믿음이 안 가서 아니 그러니까요. 반응을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들을 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른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 측량할 분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처럼 되고 그분처럼 변화되고 개벽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아멘.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다 그래요. 다른 얘기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 목사님은 다른 사람 딱 얘기해요. 그러면요 벌써 맞기는 맞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근데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을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대체제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를 들어 김 목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뭐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답이 달라요.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같이 화답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화답이 되는 게 아니고 꼭 다른 얘기 뭐 나의 죽음이니 뭘 알아야 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 화답이 다른 걸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대체품으로. 그래서 아직 그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화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돌을 보세요. 제가 돌을 갖다 놓으면 감정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근데 돈을 갖다 놓으면요, 감정이 느껴져요. 가치를 아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돈처럼 반응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뭔가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돈으로 반응해요. 돈을 반응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냐. 그래도 제가 자꾸 성경을 던져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아십니까? 그러면요. 그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다 유괴차원. 그게 가진 유괴차.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뭐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한테 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벗어나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리스도야. 그 말씀은 우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스도 중요하죠. 그 부분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 구원관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구원관이고. 그러니까 처소를 덧입는 정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처럼 처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처소를 내가 입어야 된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소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집이고 영원한 네. 집이고 나의 영원한 집. 이브레잖아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결합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고 지금 목사님이 네. 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입어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옷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 말을 쓰는 거는 각자의 이해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우주를 존재를 가려면 우주 비행사들 우주복 입듯이 우주복을 장착해야 되는. 그리스도라는 우주복을 장착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스도만 그 신비한 옷을. 그래서 그리스도란 옷이라 그랬지만 그리스도죠. 그 지금 얘기했던 처소이지만 처소라 옷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무슨 흰옷 어디 가서 흰옷.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에 맞게 우리나라 말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차분하게 듣다 보면 결론은 그런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적인 존재, 아들적인 존재가 내가 나와야만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네. 하나가 된다. 그야말로 교회들이 말하는 정말 천국이라면 그게 천국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그리스도만큼의 나, 그게 그리스도로 안 못 되면 입은 나, 그 그리스도적인 나 이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믿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하면 율법의 완성이 안 된 사람이 예수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죽어야지 되는 거고 이 사망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죽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율법의 마침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뭐하러 우리가 죽은 사람 얘기를 하냐고 그냥 기념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꾸 살아있는 사람 얘기하는 아니 그러면 예를 살아있는 분을 들어서 얘기하는 봐보세요. 거죠. 그 당연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퇴직한 사람 뭐하러 얘기하냐고. 문재인 퇴임하신 대통령. 분을. 그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 붙이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한 거지. 네. 그 가치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막 경호원도 붙이고 막 차도 주고 막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문재인 이 자연인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뭐 그냥 기념적으로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거고 거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것처럼 하는 거.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 있으면 마리아 그리스도이겠지요. 그렇지. 그래도 예수란 이름이 그때 당시에 많았어. 여호수 좋은 이름은 우리나라도 네.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지식을 통해서 혹시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휘장을 찢지 않으면 그 찢어야 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석을 다 중요한데 내가 그 옷을 입거나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준다는 표현도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 참 인상적이었던 게 네. 저는 그
어떤 그리스도를 네. 뭐 옷이다, 처소다 이렇게 하지만 네. 결국은 그리스도다. 다 중심은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부었다 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부착된 나의 존재라고. 정체성과 가치를 네.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변함이 없고 예. 동일하게 누구를 고정된 만나도 고정된 뭔가 그러니까 표징이잖아요. 동일해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리스도라고 한 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원한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여야지 네.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거기 찾지. 그렇죠. 만약 그게 흔들려, 그럼 나도 흔들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맞아요. 그게 다 맞아요. 달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각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다르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스도란 이 표대가 딱 세워지니까 다를 게 흔들릴 게 없어요. 없어요. 흔들릴 게 없는데 인간적인 게 빠져버리니까. 네. 근데 이걸 안 발견하고 예수에 머무르고 율법에 머무르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보는 예수, 저 사람이 보는 예수. 왜냐하면 나의 투영이니까.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처럼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지. 네, 은혜죠. 아니 나를 육으로 안 보고 네.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난 그리스도로 나를 본다니까. 그거가 분리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그렇죠. 언약 체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언약 체결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나와 반드시 1대1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로마서 네. 7장에서 네, 8장으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언약 체계를 감사하자. 네. 오늘은 어쨌든 네. 구원관에 대해서 해봤는데 천국 구원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네. 가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